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는 이사야 3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가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38장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또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성이면 간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위기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의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다 그런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밤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위대한지, 왜 성경은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는지, 그 이유를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삶을 살았던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자, 아버지는 남쪽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남쪽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죠. 므낫세와 아하스는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성경이 악하다는 것은요. 폭정을 행해서 막 폭력적이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 악한 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유대 12대 왕 아하스였는데요.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요. 몇 살의 왕이 되었고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러니까 20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느냐면 보시면요. 그 위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왜 악하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북쪽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북쪽 이스라엘 왕의 성경에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걷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섬겼던 이방 신산이 뭐냐면요, 그 뒤에 쭉 보시면 어떤 거냐면 몰렉이란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성경에 보시면 아들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불 속에 제물로 드리는 이방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나무,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름다운 산 밑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아하스 왕의 잘못이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둘째, 이 아하스 왕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 유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는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똑같이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보통요, 아들은요, 집안의 아들은 아버지를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많이 닮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 강조하지 않아도, 가르치도 않아도요, 부모가 하는 말투, 부모가 하는 삶, 이런 걸 비슷하게 닮아가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늘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아버지 므낫세가 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불 속에 던져서 제물로 드리고 또 산속에서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이런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아들도 당연히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히스기야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산당을 부수고 이방 신상을 부수고 그리고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애썼던 왕이요, 이 히스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 왕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이 히스기야 왕이요, 큰 중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 큰 중병에 걸려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에게 큰 중병에 걸리죠. 그것이요, 오늘 3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냥 병도 보통 병이 아니에요. 자, 병들어 죽게 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요,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중병이 걸렸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걸렸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그의 병을 고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너는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곧 죽으니까 유언을 해라, 너는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요, 3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부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유언장을 써놓아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그는
자, 그가 중병으로 불치병으로 죽는다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요. 그런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을 기도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9절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9절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20장 20절까지 그 뒤에 쭉 보시면요. 자기가 불치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 내용이요. 9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감사 찬양을 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또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걸린 거죠. 병으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생명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신에게 죽을 병을 닥쳤던 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자신이 죽을 불치병에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의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요. 히스기야 왕 말대로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이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치병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와요. 자, 그때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벽을 향하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입안에.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환경 보지 말고 또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